자,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도를 좀 보려고 슬라이드를 했는데 영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이방 지역에 대한 전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13장 내용 제목 한번 사도행전 13장 우리 펼치고요. 이 13장은 제목은 안디옥 지역 교회의 예언자들 중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안 보이지만 뒤에도 흐릿하게는 보이죠? 지도 가져오셨죠? 예, 지도 안 가져온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합니다. 자, 여기가 지중해 지중해라 그러고,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현재 이집트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어디죠?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입니다. 이쪽은 어디죠?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이쪽은 지금의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자, 안디옥은 어디냐면은, 자, 우선 예루살렘이 여기 밑에 있고요. 여기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사도 바울의 원래 교회입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13장에 보면은 이 안디옥에는 5명의 선지자와 또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바나바 그런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보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전도하러 어디로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아시아로 가기 전에 배를 타고 이쪽으로 쏙 가요. 한번 보세요, 지도에. 요렇게 가요. 앞에 지도 한번 볼래요? 자, 여기서 안나도 한번 보세요. 저기 지도 한번 보세요, 앞쪽에. 여기 안디옥인데요. 안디옥에서 배를 쏙 타고 여기에 구브로라는 섬에 갔어요. 구브로는 요즘 이름으로 사이프러스예요. 거기서 유대인 회당에서 거기서 살라미와 바보에서 전도했어요. 이쪽 오른쪽이 살라미고 왼쪽은 바보예요. 바보에서 전도했어. 바보스인데요. 바보에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느냐면은 위로 쭉 올라가요. 저 위로 쭉 올라가는데 쭉쭉쭉쭉 올라가면 이쪽에 여기 이제 아시아예요. 갈라디아 지역인데 여기에 또 안디옥이 있어요. 거기 옆에가 아시아예요. 그렇죠. 여기가 아시아라 그래요. 거기 옆에가 이 전부 다가 아시아라 그래요. 터키 지역을. 왜냐하면 여기 아시아라는 해 뜨는 곳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보다 북쪽인 여기 아시아. 근데 안디옥이 여기도 있어요. 원래 바울을 보낸 이 교회도 안디옥이었는데 이 위로 올라가니까 또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왜 안디옥인가? 옛날 왕 중에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지역 이름을 여기저기 안디옥이라고 붙이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원래 교회 이름은
시리아 안디옥이라 그래요. 시리아 안디옥.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바울이 전도한 아시아의 교회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디서 전도했을까요? 보통 어디서 전도하죠,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했어요. 누구한테 전도했을까요? 회당에서 유대인들한테 전도했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근데 전도할 땐 주로 어떤 전도를 하느냐? 3분의 2쪽 복음의 증거. 3분의 2 복음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이 전도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고, 누구든지 믿고 의롭게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자, 성경 45절 한번 볼까요? 13장 45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3장 4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시기가 뭐예요? 질투하는 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막 비판했어요. 옛날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질투했어요. 이번에 예수님에게 전하는 바울이 전도하는데도 또 질투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하면은 사람들이 질투할 때가 있어요.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질투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질투해내니까 우리를 질투한다 하면서 참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52절에 보면, 성경 52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하면요.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즐거워했다고.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죄 용서 주셨으니까. 죄지었는데도 벌하지 않고 다 용서했기 때문에 아주 기뻐했습니다. 자, 여기 안디옥에서 전도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고니온으로 가요. 이고니온은 지도국이 찾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혜란이가 거기 동생들한테 한번 찾게 해주세요. 안디옥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여기 이고니온이에요.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밑으로 가면 어디죠? 예. 이고니온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루스드라죠. 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9절 20절.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서 드러났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은 죽었어요. 사실은 숨을 안 쉬었어요.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둘러서 좀 슬퍼하면서 있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너무너무 아팠겠죠. 근데 아프다는 말도 안 나와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팠지만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바로 옆에 있는 더베로 갔어요. 가진 지도 있으면 지도에 보여요? 지금 무슨 색깔이냐면은 보라색으로 된 거예요. 여기요? 여기요? 더베. 여기요? 아니야. 네. 더베로 갔다가 이제는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원래 안디옥으로 가요. 안디옥으로 갔다가 밑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보여가라는 곳에 왔다가
다시 배를 타고 쭉 해서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에 다시 돌아왔어요. 자,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 말했느냐? 믿음 교회들에게 방문하면서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14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금방 믿은 얼마 되지 않는 루스드라 더베에 있는 교회들에 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은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렇게만 하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잘 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23절 읽어봅시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과 주께 부탁하고, 이제 여러 교회들에게 전도만 한 게 아니라 장로를 세웠어요. 장로는 지금 하면 뭐죠? 목사님이에요. 예. 목사님을 세워서 이제 교회를 계속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와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 얼마나 도와주시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나눠진 교재의 14장은 바울의 1차 교회 개척 여행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도했습니다. 괄호 안에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자, 몇 년도에 전도했어요? 1차 전도 여행은? 거기 지도에 보면 있는데, 왼쪽 제일 밑에 1차 전도 여행. 몇 년? 주후 46년에서 48년. 지도 없는 사람은 거기 적어 놓으세요. 1차 전도 여행하고. 근데 전도 여행이 사실은 교회 개척이에요. 전도하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1차 교회 개척 여행할 때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뱅이를 바울이 고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하고 바나바 두 명이 있었는데, 바나바를 보고 뭐라 그러죠? 제우스 신이라 그랬어요. 바울을 보고는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말을 전달하는 신을 헤르메스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제물을 가져와가지고 바울한테 제사 지내려 했어요. 신인 줄 알고. 바울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왜요?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높이니까 좋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 하나님이 신인데 자기를 높이니까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우리가 배운 전하는데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많이 칭찬하고 신처럼 우리를 높인다면은 좋아하겠죠.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은 예루살렘 공예로모예요. 이거는 그때 여러 곳에 있던 목사님들과 사도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때 회의한 내용은 제목이 뭐죠? 구약의 괄호 안에 의식법, 괄호 안에 의식법은 의식법, 이방인에게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식법은 뭐죠? 십계명 이런 거는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이에요. 계속 지켜야 돼요. 그런데 제사 드리는 거, 구약에 제사 드리는 것 있죠? 그 다음에 유월절, 할례 이런 거는 의식법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자, 바울을 전도한 교회, 바울의 원래 교회가 무슨 교회라 했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중에 어느 안디옥이냐면 시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꼭 행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할례는 의식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되는 거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서로 논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사도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번 하나님 뜻이 뭔가 결정해보자 해가지고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게 15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죠? 어떻게 결정했죠? 결정한 다음에 편지를 다 보냈어요. 자, 결정 내용이 뭐냐면은, 자, 28절, 우리 15장 28절 한번 봅시다. 15장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느니 의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구약의 의식법은 안 지켜도 돼요. 제사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우상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우상 섬기면 안 되죠. 피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피 있는 거 먹죠? 어떤 거 먹죠? 순대. 피 있는 거 먹죠. 또 선지국. 근데 그때는 왜 피 먹지 말라 그랬느냐? 옛날에 로마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 우상한테 제사 지낸 다음에 피를 갖다 그대로 마셨어요. 그리고 특히 전쟁에 나가서는 피를 그대로 마시고 막 싸움에 나갔던 거예요. 근데 동물 피를 자꾸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는 않고 사는데 사람 피도 흘리는 걸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한테는 동물의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구약 의식법이 다 없어져서 피 먹어도 되지만은 그때 교인들 중에 유대인들은 만약에 이방인 교인들이 피를 그대로 먹는 걸 보면은 깜짝 놀라서 교회 같이 다니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피는 먹어도 되지만은 다른 유대인 교인들이 힘들까 봐서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유대인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피도 먹어도 되는구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에서 그냥 교인들 중에도 순대도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목매어 죽은 그런 짐승들 그런 것들로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그 해도 괜찮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목매어 죽인 것도 먹어도 돼요.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도 원래 음행은 하면 안 되죠. 자기 남편, 아내 아닌 사람하고 같이 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특별히 이 말을 한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모였던 목사님과 사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편지를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하노라. 사도들이 또 목사님들이 자기를 보고 뭐라 불러요? 23절에 형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 수리아, 길리기아, 수리아는 여기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고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이 지역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또 형제들이라 그래요. 자, 우리 교회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렇지만 다 형제예요. 특별히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다 형제 자매인 겁니다.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사도들도 자기를 형제라 했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항상 형제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원래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 뒤쪽에 보면은 15장 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함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그래요. 근데 싸웠어요. 왜 싸웠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웠어요. 원래
왜 싸웠죠? 생각나요? 어떤 사람? 원래 1차 전도 여행할 때 마가요한이라는 젊은 사람이 같이 갔는데 중간에 힘들다가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같이 데려가지 않았는데 바울은 안 된다. 같이 가다가 안 했으니까 안 된다고 의견 드리고 너무 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갈라서기로 했어요. 바나바는 이 가운데 있는 구브로섬, 사이프러섬으로 가고 바울은 이제 원래 지난번에 전도했던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로 했어요. 자, 교회에서 의견이 다른 게 생겨요. 그런데 어떤 거는 의견 달라도 꼭 하나로 맞춰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건 의견이 달라지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토론해야 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는 결국은 생각이 같지 않으면 따로 하면 돼요. 항상 같이 하려고 해야 되지만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따로 해도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자, 16장은 바울이 2차 교회 개척을 합니다. 49년에서 52년입니다. 이번에는 마케도니아로 전도하러 가요. 자, 어떻게 하는 거죠?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여기 안디옥에서 이번에 출발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지도 중에 무슨 색깔이냐면 초록색이에요.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옛날 전도했던 요 지역 이쪽으로 싹 갈라디아 지역으로 갑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곳을 지나가지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려 하는데 성령님이 뭐라 그래요?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비두니아로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도하려고 그래서 위로 북쪽으로. 근데 이번에도 또 성령님이 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꿈을 꿨어요. 환상을 봤는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떡 서가지고 우리로 와서 도우라 그런 거예요. 마케도니아는 어디죠? 그리스 북쪽 지역, 이 전체 지역을 마케도니아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우리를 가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판단을 하고 빌립보로 갔어요. 그게 빌립보 16장입니다. 빌립보 가서는 여기는 왠지 회당이 없어가지고 바깥에서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루스드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믿게 됐어요. 루디아라는 여자예요. 루디아라는 여자는 직업이 뭐였죠? 자주장사인데 자주는 천장사예요. 천. 옷감장사. 아주 여자인데도 아주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전도하다가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자꾸 따라다녔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럼 귀신을 딱 쫓아낼 것 같은데 쫓아내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도 하나님 복음 말씀 전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도 기생 행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근데 이 막 귀신 들린 여자가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치니까 결국은 귀신아 나오느라 이렇게 귀신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큰일이 생겼어. 왜요? 그 여자가 점을 치니까 돈을 많이 벌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가져가고 그 여자 주인이 돈을 가져갔던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갔는데 바울은 왜 했죠? 감옥에서? 울었어요? 기도로 찬송했어요. 자, 우리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밤에 천사가 감옥 문을 딱 열었죠, 그죠? 그런데 감옥을 지키던 사람이 꼬불꼬불 졸다가 또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렸는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죄수들 지키는 사람이 도망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죠? 칼을 쫙 빼가지고 쫙 목에 찔러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잠깐! 우리 여기 있어요. 딱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감옥문이 열린 것보다 뭐가 놀랐을까요? 도망가지 않고 있는 게 더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고 우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그날 저녁에 바울을 데리고 밤에 몰래 자기 집에 가가지고 온 집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풀려났고 빌립보에도 이제 교회가 개척됐어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느냐? 빌립보는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죠? 지역명은 마케도니아예요. 여기 그리스 북쪽 지역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네아폴리를 거쳐가지고 왼쪽에 데살로니카로 갔어요. 데살로니카. 거기서 또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유대인들이 또 막 바울을 갖다 핍박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베레아로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남쪽으로 쭉 내려가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지금 그리스의 수도가 어디죠? 그리스도의 수도? 맞아요. 아테네. 아테네에서 전도했어요. 근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보니까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어떻게 하지? 좀 화가 너무 났어요. 그리고 철학자들과 막 토론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느냐? 이번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힘 때문에 살아갑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상을 가지고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믿는 신 중에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이름을 딱 붙인 게 있었던 거예요. 하도 우상이 많으니까 이름을 다 지었는데 어떤 거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에이 모르겠다. 이거는 이름 모르는 신이다.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름 모르는 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17장 제일 마지막에 봅시다. 17장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17장 34절 같이 읽읍시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오과는 디오니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더라. 이 아레오바오과는 뭐냐면 그때 그 아레오바구라는 게 있었어요. 아레오바구는 뭐냐면 철학적이거나 어떤 사상, 생각에 대해서 누구 생각이 옳은지를 토론하는데 그 토론을 관리하는 높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사람들과 토론했거든요. 그게 높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 우리도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남쪽에 아테네 바로 근처에 도시가 뭐냐면은 아테네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바울은 여기 고린도에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또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회당 근처에 있는 어떤 집을 세를 내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제 회당 아닌 곳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워낙 바울을 힘들게 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9절. 같이 읽읍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도 항상 무섭지도 않고 힘있게 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무서워하지 말라. 이 성에는 믿을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우리도 무서워하는 게 당연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우리 싫어하면 무서워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생각합시다. 잠잠하지 말고 말해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오랫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서도 미신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우상 만들면서 돈 벌던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요거만한 그 금으로 된, 금을 입힌 조그만 우상을 만들어 많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원형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바울 죽여라, 죽여라 막 소리 짓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살짝 피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예. 우상이 없어지면 그것 때문에 돈 벌던 사람들이 화가 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은 나쁘게 살던 사람은 교회를 미워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다 고린도에서 이젠 배를 타고 다시 원래 자기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22장 18장 22절에서 여기에 2차 전도여행 끝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얼마 후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강을 차례로 가서 3차 전도여행이 여기서 시작해요. 갈라디아, 부르기아, 옛날 전도했던 땅에 가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자, 3차 전도여행 중에 18장의 2차 개척 전도 여행에 괄호 안에 고린도라 쓰면 됩니다. 고린도에서 전도했고요. 18장 3절에 3차 전도 개척 여행은 괄호가 있죠. 그게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와 고린도에서 전도했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사도 바울이 주로 에베소에서 여기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오랫동안 하는 이야기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이번 주에도 성경 읽으면서 사도행전 19장에서 24장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를 가지고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올 때 지도 꼭 가지고 오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에서 또 교회가 개척되고 안디옥에서 세계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람들이 협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또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점점점 넓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생기고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부르고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